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간주 쪼개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지계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5월 가정의 달 되고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 하게 됩니다. 아마 먼저 보낸 부모님을 먼저 보낸 자녀들 마음도 충분히 하나님이 아실 것이며 또 만나 뵙고 싶어도 육지와 제주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무엇보다 지금 요양원이나 병원 시설에 계셔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는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돌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동문에서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또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창세기 20장 십계명에서도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기록이고 먼저 하나님 직접 쓰신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에 보면은 5계명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에베소 와서 은혜 가운데 성령 능력으로 확장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능하면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손을
기뻐하신 자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두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여러분을 보시고 경청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6분에 진홍열 성도님이 91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오래전에 폐기능이 상실되고 갑작스럽게 저혈압으로 병원 가는 일들이 많으셨고 그때마다 의사들은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힘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세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1세까지 살아오셨고 얼마 전에 서기부 의원에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찾아갔을 때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진단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시고 또 살아셔서 계시다가 어제 갑자기 그렇게 병원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코 갑자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냐 하니까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데 딸들이 사위가 어머니 천국 가세요, 천국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선뜻 그게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91년 사시는 동안 저에게 오셨지만 잘 들리지도 또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교회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가 들리지 않습니다. 드려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오죽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딸이 사이가 손녀들이 이야기를 해도 쉽지 않았는데 어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어떤 마음이시냐니까 지금 너무 아파서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해도 되겠냐고, 예, 전화해도 된다 하셔서 오후쯤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기로 어머니 상황을 물어보고 가족이 듣는 가운데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데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 어르신도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그때 딸들이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깜빡거리며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91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고 멋지게 아름답게 하길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잠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독생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요? 그걸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면 이미 하늘의 천군천사가 와서 나를 너희 손에 넘겨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때가 되어 제가 나이가 들면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우리 손주도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구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듣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또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었고 75세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 가문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곳의 예배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감하여 살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살피셨습니다. 살피는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내 말을 믿고 내 아비와 어미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지금은 지시할 땅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불구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75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 뭐라고 약속을 받았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먹고 사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떠날 만한 재력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커든 작든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응할 만한 환경이 여건 잘 모르지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떠나는 핵심이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75세 때 자기 아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쌓고 싶고 성공하고 싶겠지만 결정이 뭐냐 하면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75세에 65세 아내가 있는데 그 말이 믿어질까요? 75세에 아기 놓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인류 역사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창세기 앞장 보면 969세에서 무두셀라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400대도 500대도 애를 낳는 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세상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말씀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따르고 나서 하나님께 주실 줄 알았는데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0세 되기 전에 뭘 했냐면 거의 86세 되기 전에 뭘 했냐면 자기 종을 내 대신 후사 삼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너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생명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 종을 내 후손을 삼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NO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나서 이 아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는 80을 넘어섰는데 84세가 되고 85세가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은 어머니처럼 자식이 없으면 남은 사람을 씨를 하는 것처럼 이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내 종 하갈이 내가 살 때 정말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혹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좋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 하갈을 데리고 주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 하나님 주시는데 이 하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뱃속에 아이가 생기더니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 후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그럽니다. 아니 내가 주는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내가 약속한 아이지.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농사를 짓고 목양을 하고 수많은 목축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약속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신 걸 믿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살다 보면은 부끄러울 때도 미안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식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아이들이 꿈이 여호와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커녕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 잘못인 듯. 오늘도 성경 읽으면 네가 부모를 제대로 못 경영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못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 은혜 베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인류를 쓰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의 그 짧지 않은 인생 속에 그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100년이 될 동안 아브라함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요, 저는 힘들고 제 아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내 나이가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런데 아내까지도 그럽니다.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듣고 아내조차 웃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내 남편이 이제 곧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고.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라야, 너 웃었지? 그래서 네가 내년 이맘때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라. 웃었다는 뜻이랍니다. 이삭이라 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일하십니다. 사라가 웃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아브라함도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에 가진 아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저희 아내 외에 제가 10만 가는 우리 성도들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세 가지 들려면 이게 출산의 고통과 이 여러분 치통하고 또 우리가 아는 담석이나 생통 같은 정말 찢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비견할 때 출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00세 때 출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세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흰머리가 가득한 그 노인의 얼굴의 눈빛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용감하고 용망무상하고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고 사랑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이삭이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태우려면 굉장히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 정도, 얼마나 건장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깨에다가 번제 드릴 그 화목을 이삭에게 어깨에 메고 가게 합니다. 웃습니다, 이삭이. 아니, 지금 번제할 불도 아빠가 들고 있고 또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가면 양이 있거나 소가 있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일을 걸어가는 동안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시작되는 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냥 차라리 낭떠러에 떨어뜨린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불태워서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릴 때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잡으려 하는다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으려 뜻이 뭐냐 하면 영어로 슬레이란 뜻인데 죽이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잡으려 하니까 움켜쥐거나 하는 액션을 보겠지만 성경에서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칼을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갑자기 소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보다 그렇게 믿고 우리 계속 반복된 말 죄송하지만 성경 인물이 있지만 피부에 와닿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정 목사님처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를 늦게 시작했느냐? 과연 내 자식들과 내 아내가, 내 어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가능할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을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그 독신 더 좋은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100세 때 받은 아이, 이제 건강히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내가 억지로, 내가 정력적으로, 쾌락적으로 얻은 아이도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약속대로 기다리고 받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 어미에게는 말도 못하고 스스로 이걸 안고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 목회자와 여러 주서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목회자, 저도 이 설교를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은혜 주실까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자. 성경 그대로. 자꾸 설교 말씀을 은혜의 감동, 감정, 예화로 자꾸 하나님 뜻에 살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응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간단했습니다. 왜 간단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은혜이시며 축복이시며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고아처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를 취하여서 남에게 주지 않는 걸 조상대도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 아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자기 모든 삶의 자리와 가족들과 형제들 아버지까지 두고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뜻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그 뜻 속에는 하나님 그 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방금 인간적으로 산파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또 저는 심파적으로 산파적으로 여러분에게 제 자신 이야기하며 혹은 위대하고 큰 어미와 아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 외를 이야기할 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100세 얻은 아이를 죽일 수 있었느냐, 바칠 수 있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시지만 살릴 줄 믿는 겁니다. 그가 100세 때 얻은 아이, 인간으로 생각하면 아깝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재정적으로 문제도 겪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달라면 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고 살다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쉽게 살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쉽게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반복되는 복이 뭐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자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혹시 더 받기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빼앗길까봐, 더 나빠질까봐, 더 어려워질까봐 지금 세상 뉴스처럼 코로나19가 끝날 줄 모르니까 지금 국가가 빚을 많이 지니까 때가 되면 세금을 거둘 텐데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인도에서는 하루에 40만 명이 확진자 생깁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의료진이 과학이 발달한 나라, 그런데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보호받는다, 우리만 K방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부르짖는 나라가 저는 우리 한국 땅의 믿음의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왜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기도하며 미국에 있는 교인까지 기도하며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이 제주 땅에 500명이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이름 하나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어느 순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모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자식이 잘못되거나 여러분이 잘 못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질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주신 이 유업의 복을 받아서 세상의 복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받은 테스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대입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천부절 지르고 말로만 우리가 헌신하고 제가 말로만 목사로서 인생을 바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저도 어느 순간에 다가와서 하나님 다시 물을 겁니다. 이거 달라. 이게 제가 어떻게 받은 건데, 그리고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너 뭔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이 했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을 했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부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대대에 이어서 복 주실 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 1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관계에 따라,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집안에 따라, 직장에서, 생업에서 수많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관계 형성되어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부모 집을 떠나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룻과 싸울 땐 룻에게 양보를 다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헌신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갔지만 아브라함 그것마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네가 먼저 가져라라고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이 남은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내가 죽일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살까요? 어려울까요? 왜 다툴까요? 왜 잠 못 자고 두려워할까요? 내가 가정에서 빼앗기면 그게 비록 하나님 주신 걸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삶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셔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이 또 주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정론을 이야기한 신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욥기를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믿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 한번 시험해도 됩니까 할 때 목숨 외에는 다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 왜 잘 믿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 잘 만나서 집안이 좋아서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저 목회 자녀로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테스트 해봐. 목숨 빼고 정말 그런데 욥이 자식들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재산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 긁어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 아내조차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뭘 했을까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욥에게 연결되고 또 욥에 연결된 것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모욕당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불구하고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억조차 아니하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그대로 갇혀있는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 복 주실 분 누굴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찾아보고 기도해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두 번이나 그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니 75세 때에 그리고 100세 때에 그리고 지금 이삭이 이만큼 자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 자손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 내 어장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대다수 제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국민들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하나님 또 모으셔서 저렇게 세우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기독교인들이 온 개신교들 어디로 갑니까? 성기순례 가고 단기 선교로 갈 때 수많은 이슬람권에 가지만 가장 가기를 원하는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사명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바치고 이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세 준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또 첫국이 생기면 여러분 어릴 때 찬양했죠.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1명은 딸입니다. 이 아이가 생기는 복,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복들 아브라함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출애굽의 광야에 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순종으로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느냐? 그는 자식에게 잘 되기 위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에게 물려준 게 뭐라고요?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 너를 존재하게 하는 분, 너를 영원토록 지키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아들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냥 성인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너 말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히브리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죽이시지만 살릴 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말고 후사가 없단다. 너의 피다른 저 이스마엘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더라. 나를 평생 쫓고 섬겼던 내 종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너만 인정하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예수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 외에는 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 이삭의 죽음보다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이 부족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주기 위하여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잠 못 들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어디 갔지? 내가 새끼도 먹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어렵지, 힘들지? 그 이유가 정당하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여러분 사정을 모르기에 세상은 말할 수 있고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받는 일들, 아픈 일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 가문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로마서 8장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걸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린 큰 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부터 시작해서 5월 8일 정말 플래카드 그렇게 붙은 TV에 봤습니다. 애들아 오지 마라, 용돈만 보내라고요. 작년에 설날에 추석 때 이야기하고 올 설날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그럴까요? 80, 90세 넓은 시골에 혼자 계신 부모들이 이제 죽어도 내 자식 보면 소원이 없을 부모들이 정말 지자체 한 것들이 옳을까요? 그러나 참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세계 속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더 세상에 욕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장님 기도한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복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 더 많은 감히 조롱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욕심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를 하는 이유가 뭐며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을 더 받기 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합당한 자를 미리 딱 적어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유혹과 요셉의 형통함과 다윗의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이가 싫어서 내 인생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독자, 여기 8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네가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바칩니다. 그리고 그의 바치는 이유와 그 뜻을 오늘 히브리 11장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면 딸려올 수많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못 살아갑니다.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해야 된다면 못합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이 정도 해야 된다 생각하면 더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뭐라고요? 그 너머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살릴 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자 교회로 장자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복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